기업도요, 노사가 하나 될 때 그 기업이 살지, 사측 혼자만 이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또 노동자들만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결국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주고받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건강도 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장수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사랑을 이웃으로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거기서 판명이 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도 천한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어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먼저 베푸는 겁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그러기 위해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희생하려면 열매를 맺는다. 희생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있음으로써 거기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일본에 오웬 겐자보로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럼 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그 요인이 뭔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뇌가 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깥으로 뇌가 튀어나온 애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의사는 안락사를 권고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도 사랑구실을 못하니까 이 아들을 죽게 두자. 그렇지만 차마 자기 아들을 죽게 둘 수가 없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아들을 길러려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행동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히로시마 앞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그 히로시마 원폭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여 살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겐자부르 씨를 구출해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살아나고서 가만히 생각했어. 내가 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험한 수술을 강행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여전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5살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음을 한번 들으면 그걸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야, 음악적으로 이 아이를 기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이 겐자부르 씨가 아들을 길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그 아들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그러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글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팬들이 많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살려고 애를 썼을 때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노벨 문학상을 타서 물질로도 풍부해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줄 때 우리 그 사랑이 받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되돌아와서 나도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은 서로 살아가는 데에는 상생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생이라는 건 뭡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삶으로 너를 살리고 네가 삶으로 내가 살고 이게 서로 도와 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줌으로 내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나는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주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습니다.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기 축사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12강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소년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줌으로써 바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하고 그리고 또 이 소전도 넘치도록 또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가운데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식물하고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과 곤충은 상생의 원리로 살아가요. 식물은 꽃을 피워서 꿀을 냅니다. 그러면 벌이나 나비가 와서 이제 그 꽃에 앉아가지고요, 꽃가루를 채취해가고 꿀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꽃은 손해가 아니겠느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 꽃은 벌에게 꿀을 제공하고 꽃가루를 제공함으로써 이 벌이 또 다른 꽃에 날아가서 이 수정을 하게 합니다. 암술과 수술에 꽃가루를 서로 묻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식물은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또 벌은 꿀을 먹고 꽃가루를 먹음으로써 또 풍성해지고 이것이 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다 다르고요, 또 지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서로 어울림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절대 잘못된 일이요. 부자가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부자가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으면요 굶어 죽어요. 근데 부자가 일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함으로써
그 부자를 부자되게 만들고, 부자는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으니까 그걸 또 이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는 서로 도와가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해 곤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농약을 쫙 뿌렸어요. 예. 그랬더니요, 이 곤충이 없어지니까 식물이 병충해에 걸려서 다 죽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인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산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버리고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내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이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골프 여제입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허리가 휘는 척추 측만증을 앓게 됐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에 하루에 18시간씩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교정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살 때에 이렇게 그 휘는 허리를 바로잡고 티타늄 이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척추에 티타늄 못이 5개나 박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너무나 이 골프 치는 것이 좋아가지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골프를 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마추어로 2007년, 2008년 미국의 챔피언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2011년, 2년 전에는 LPGA 투어에서 최고의 선수상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척추에 티타늄 못이 5개나 박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이 저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늘 징징 짜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게 궁핍한데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같이 척추를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금을 바로 척추를 치료하고 교정하는 데에 그 많은 상금을 내놨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더 많은 상금을 타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골프를 치고 대회에 나가는데, 그런 생각, 내가 1등을 해서 내 명예를 높이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등함으로써 그 많은 상금을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한테 내가 줌으로써 그들을 살린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이 운동을 하니까 그냥 뭐 얼마나 잘 되는지 자기가 상상도 못하게 잘 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분은 세계적인 그런 골퍼로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과 이렇게 늘 경쟁 상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 내 것을 갖다가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걸 뺏어서 나만 잘 되려고 하니까 이 사기꾼들이 생기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살아가고 서로 힘을 내고 어떤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색 각양의 이 창조물들이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에 가보면 꽃들이 가지각색으로 피었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꽃 하나하나를 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있고 화려한 꽃이 있고 화려하지 않은 꽃이 있고 그것들이 어울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크다란 이 바이올린 같이 생긴 그 악기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덩치도 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악기가 아닙니다. 또 소리도 붕붕붕붕 소리밖에 못 내요. 저음밖에 못 냅니다. 그런데도 오케스트라에서 그 콘트라베이스가 있음으로써 다른 악기를 도와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콘트라베이스 하나 갖고는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없지만은 다른 음을 도와줌으로써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1등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도와서 이렇게 그 전체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그렇죠. 예, 솔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합창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은 높은 음, 또 낮은 음을 내는 사람은 낮은 음, 또 남자의 그 좋은 테너, 베이스 이게 잘 어울려서 이게 합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은 모두 이렇게 서로 도와가지고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데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남을 도움으로써 우리 전체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데 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좋은 거 줄 때는 좋은 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지만 만약 나쁜 걸 줄 때는 나쁜 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항상 이처럼 양날의 칼 같은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요 6장 38절 앞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38절에 가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너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면 후하게 받는데 좋은 걸 줄 때 우리가 후하게 좋은 것을 받지만은 나쁜 걸 주면 나쁜 것도 하나님이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얘기죠. 그 나쁜 게 뭡니까? 세 개를 말씀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후회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너한테 비판이 갈 것이다. 얘기. 끔찍한 일이죠.
정죄하지 마라. 남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나쁜 사람이다, 뭐 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꾸로 후회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남한테 비판받기 좋아합니까? 남한테 정죄당하기 좋아합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거 주지 마라 말이요. 예, 얼마나 끔찍한 얘기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용서의 반대는 뭡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미워해라? 그러면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한테 미움이 갈 것이다? No. 아니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복음에는 양면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을 이렇게 남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받을 것이요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물질도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충성도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사랑도 넘치도록 안겨줄 테지만은 요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가면 내가 일을 못하는데 내가 봉사를 하면 내 취미생활을 못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산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쉽게 하나만 얘기합시다. 하루에 숨 쉬는 양,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데 돈 내고 쉽니까? 그냥 쉽니까? 그냥 쉬죠? 요거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걸로다가 하루에 1시간만 숨쉬게 하고 나머지 안 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소리라고. 하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헤아려서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나도 헤아려 주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즐겨내서 기뻐서 내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드리지 마라 말이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하고, 그리고 보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베푸는 거지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내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럽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면 너 손해본다. 그러니까 얕게 놀아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줌으로써 풍성한 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고 그것으로서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